선한 사마리아인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해왔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동정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을 신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다윗은 이런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 속에 영생의 은혜를 깊이 느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직접 호소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데는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에는 사막 지역으로 강도의 출몰이 자주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여행자에게 돈을 빼앗고 사막으로 사라졌습니다. 희생자는 옷을 벗기고 상처 입은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고통이 폐부를 찌릅니다. 길가에 버려진 채로 죽어가면서 고독하고 쓸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강도에 속고 상처 입고 그만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종교도 철학과 윤리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돌보아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대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떻든 간에 저 사람도 피하여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한 레위가 나타났습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예배의식과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내려가서 잠깐 보고는 강도의 위험을 생각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넣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사마리아는 참 잘하였습니다. 첫째,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동정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는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동정이란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고독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이란 희생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많은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기름과 포도와 나귀와 비용을 소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도와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정을 베푸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정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동정과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그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란된 예배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유대 지도자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동정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누구든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반쯤 죽어가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의 능력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혼은 아픈 상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마귀의 상처를 입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제일 먼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수한 세계에 있을 동안에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의 뱀같은 인물이 우리를 상처를 입힐 때 부끄러움과 심한 수치심으로 몸서리를 치게 되며 트라우마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떤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고립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악과 맞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되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 내 자신이 아담의 자손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에 속한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거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새하이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이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의 모든 결과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풍성하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사에게 강도받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냐고 질문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동정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미남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를 입었고 불안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치지 말아야 하고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정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정을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